8월 19일 수요 기도회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베넬르가옥과 사로엔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사님이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벨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빈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던 7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땅을 다 받고 이제 나누는 일,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12지파에게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여호수아 19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지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복된 땅 가나안을 나누는 일은 자자손손 기업 나눔이어서 욕심을 부릴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한번 나눠놓으면 이것이 자자손손 평생 가기 때문에 지금 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욕심을 부린 지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는 사람들의 욕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비 뽑기는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더 우선임을 알게 되었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에 대한 의미를 그 의지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받은 땅은 힘써 정복하고 일궈야 할 사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아직 다 이루지 않아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지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있을 사명을 다 감당했다면 나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명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비뽑기 정신으로 내게 있는 것들, 또 내가 맡은 사명, 내가 감당한 직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맡겨졌음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다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맡겨진 자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냐면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작건, 내가 맡은 자리가 크건, 내가 맡은 자리가 낮건, 내가 맡은 자리가 높건, 이런 높낮이와 넓고 좁음에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몫을 나눠 가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땅을 많이 받았다고 내 땅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고요.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에서 받으리었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유다가 야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시므온 지파 너희들도 좀 우리 땅을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넉넉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래 사람들의 본성은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땅을 나눕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선두에 서서 장자 역할을 하면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땅을 나눌 때도 앞장서서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 시므온 너희 지파한테 이걸 나눠주겠다라고 나눠주면서 정말 멋있는 장자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유다 지파가요, 나중에 이 넉넉함과 덕스러움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줘라고 얘기했더니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도와줘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그때 유다가 시므온한테 나눠준 땅을 받으기 너무 기뻐서 맨 마지막에 힘들고 지칠 때 같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유다 같은, 마천 같은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다 읽지를 못했지만 49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다 나눠주는 걸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줬다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었고 맨 앞장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 땅만 가졌다는 거예요.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라.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야가 아니고 에브라임에 있는 산 중에서 딥나세라는 아주 험악한 땅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풀과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땅 나눈 일을 다 마쳤다. 12지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딥나세라라는 산지 에브라임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땅으로 받고 거기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게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몫을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온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실권자였지만 불모지와 다름없는 산간지대 딥나세라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성읍을 건축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민족의 살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정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나서 새 역사를 열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놓고 자기가 그 정권에서 딱 물러나서 그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도 아닌 산지에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최고의 권력자에 앉았던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땅에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청렴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교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은 어떤 신앙서적에서 찾은 게 아니라 백과사전에서 그냥 캡처한 겁니다. 청교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봤더니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의 기초를 닦은 16세기, 17세기 영계 칼뱅주의 신교도, 그러니까 칼뱅을 선호하고 칼뱅주의를 받아들이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도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요 카톨릭적인 성격이 강한 영국의 국교회에서 반대해서 순결한 신앙과 철저한 신교주의를 취하며 검소와 근면 생활실조로 삼으며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맡겨진 나의 직무나 나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미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느낄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살든가 아니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청교도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이 사명인 것 같아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에 심어서 교육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제가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뭐 도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음악이나 기타, 색소폰, 뭐 악기 뭐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신앙보다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교회도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2020년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던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가르치게끔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의 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평소 이웃과 어떻게 나누며 사십니까? 내게 넉넉함과 덕스러움이 있습니까? 이 대답은 잘 나누지 못합니다. 저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학생들이 전화해서 목사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기 달려가는 마음으로 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심고 같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여호수아처럼 청렴한 정신을 품고 세상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하신 청교도의 모습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권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남보다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내가 갖고 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셀에 가서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위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지역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위해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땅을 다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가 공정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누고 땅 분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서 일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더위와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나누게 하시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공동체 경합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